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3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창세기와 관련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제목은 기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태초에라는 말.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태초에라는 말로 하지 않고 기원, 시작이라는 뜻으로 제네시스, 창세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죠? 붙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6일 창조설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6일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첫째 날 창조하시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빛이 있으라. 3절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절하고 2절이 문제가 돼요. 1절하고 2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1절, 2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제 논란들이 아주 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절하고 2절은 제목이야, 제목. 1절과 2절은 제목이야, 제목.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요약을 한 거야. 1장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창조까지 쭉 이루어진 창조들을 요약을 한 거야.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을 붙이든지 요약을 붙이든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3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려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빛이 있으려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늘. 그죠? 하늘. 근데 하늘은 그럼 안 나오잖아. 하늘은 안 나와.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하늘은 안 나오는 거야, 하늘은.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뒤에 가보면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설, 이게 제목. 1장 1절은 제목이다. 혹은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한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이 1장 1절부터다. 1장 3절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을 하나로 딱 이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3절하고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하나로 쭉 이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태초에 1절을 그렇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능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로 쭉 이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첫째 날 하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뭘 만드시고 첫째 날 뭘 만드시고요? 빛만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이것을 배경설이죠. 1절과 2절을 3절에 이어지는 그 배경으로서 이제 시작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첫 세상 첫째 날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다음에 빛도
길어요. 그래서 길어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첫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첫째 6일 동안의 창조를 배경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전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어땠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창조가 어땠어요? 불완전해져. 불완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그 만들어진 땅은 불완전해요. 아주 부족하고 흠이 많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를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2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이 큰 문제가 발생해서 뭐예요? 그 땅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땅이 안 좋아졌다. 응? 그래서 이제 3절에 와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회복설이라고 해요. 회복설.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1절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2절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6일 동안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새롭게 하세요. 두 번째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설이라고 해요.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맞춰보면 이게 조금 맞을 수가 있어요. 진화론. 왜냐하면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을 아주 길게 보잖아요. 그죠? 길게 봐요. 그래서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1절과 2절을 어쨌든 간 좀 길게 보기는 봐요. 길게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라는 게 하늘들과 땅이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나빠졌다.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처음부터 뭐예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걸 계시설이라고 해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3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많이 벌이고 토론을 해요. 저도 이제 창세기 주석을 이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 주석, 성경학자들이 주석한 그 주석들을 여러 권을 보는데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요약서를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예요? 이 불완전 창조설, 그러니까 계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무슨 일인가 모르게 나빠졌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승리하여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셨다. 이것을만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마귀가 안 나와요. 마귀가 안 나와요. 그죠? 원래 마귀가 나와야 되거든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마귀가 뭔가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1장 전체 어디선가에도 마귀가 나오지 않아요. 천사가 나오나요? 천사도 나오지 않아요. 천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뭐만 나와요? 물질적인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련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관련된, 그리고 이 지구와 관련된, 땅과 관련된,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리고 이 물질들, 피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창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 성경 1장 전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창세기 1장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는 거죠. 다만 제가 지난 주일날 정확히 얘기한 게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생겨나게 하셨고, 인류가 생겨나게 하셨고,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은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들과 땅들이 아니에요. 하늘은 여러 개예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땅은 하나예요. 땅은 하나예요. 하늘들은 여러 개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하늘들은 뭘까요? 하늘들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인 이 지구.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이 대기권을 벗어난 저 위에 우주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까요? 더 깊이 나가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들 속에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셋째 하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 생각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성경이 쓰여질 때, 모세 시대에 모세가 성경을 쓸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대기권 밖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대기권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뭐지? 태양이 있고 수성, 목성, 금성 이런 거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생각과 그 당시에 성경이 써질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또 이제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죠? 자, 그런데 2절에 넘어가면서 하늘들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2절에 가니까 뭔 얘기를 해요? 땅 얘기를 하고 있어. 땅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땅에 관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땅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땅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혼돈이 뭘까요? 혼돈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혼돈이라는 게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 난장판처럼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질서가 없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공허하다는 게 뭘까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난장판 같은 황무지, 난장판 같은 황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들과 땅 중에서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완전히 황무지 같은, 그야말로 난장판 같은, 그야말로 텅 비어서 아니 무질서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땅의 모습이 딱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땠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땅도 무질서하고 황무지 같은데 어땠어요? 캄캄한 거예요. 흑암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낮과 밤이 있던 시절에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이 있다가 밤이 되고 할 때 밤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의 깜깜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예 뭐예요? 이게 낮이라고 하는 게 아직 없잖아요. 태양이라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거죠. 그 깜깜이 어디 있습니까?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깊음이라는 것이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물이 엄청나게 깊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몇 미터까지 들어갔죠? 45m까지 들어갔어요. 45m로 내려가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45m로 내려가서 깜깜해요. 여러분,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땅이 뭘로 덮여져 있어요? 그 땅이 뭘로 덮여져 있어요? 깜깜한데 뭘로 덮여져 있어요? 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네? 땅이 얼마나 난장판 같은 무질서한데 그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밟고 다니는 이런 종류의 땅이 아니고 어때요? 완전히 그냥 물로 꽉 덮어져 있는 그런 모습.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다 덮어져 있는 깜깜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뭐죠? 수면이 그 물에 깊은데, 엄청나게 깊은데 그 물 위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 위에 수면, 바로 물이 있는 그 수면, 거기를 수면이라고 하죠? 그 수면 위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설명하는, 창세기가 설명하는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요약설의 입장을 가진다면 첫째 날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만들어진 이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인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빠진, 암흑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이런 이제 흑암이 가득 차
갇혀 있는 이런 나빠진 상황으로 만들어 놓쳤는지, 되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만드신 그 첫 번째 모습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땅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화론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화론의 모습이 처음에는 무질서한 속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무질서함 속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질서를 갖춰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까지 1절부터 2절, 3절이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긴 시간이었는지 짧은 시간인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쨌든 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설명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처음의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보면 참 이걸 보면 어때요? 이걸 보면 참 불안전하구나. 야, 이걸 보면 참 암담하구나. 이걸 보면 참 어둡구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바람일 수도 있어요. 바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람일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폭풍우가 막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바람은 폭풍우 바람,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무서운 거센 바람이 아니고, 여기서의 바람은 어떤 바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어오면 느끼잖아요. 그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그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바람이 이제 뭐예요? 수면 위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바람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바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람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뭘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영과 바람은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바람이 통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야, 그 하나님의 영이 끝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끝없이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장 2절은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설명하는 배경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또한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캄캄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어때요?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자. 여러분, 살다 보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하나하나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해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아무리 기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품을 어때요? 이제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품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땅과 바다로 나누어서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땅이 생겨나게, 묻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